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초등학교 담에 쓰여진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는 바람도 공짜, 하늘에 뜬 구름도 공짜,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도 공짜, 눈부신 햇살도 공짜,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의 자태도 공짜, 그 꽃이 풍기는 향기도 공짜, 우연히 만난 아이의 환한 웃음도 공짜, 갑자기 피어나는 꽃의 자태도 공짜, 그 꽃이 풍기는 향기도 공짜, 또 한량없는 어머니의 사랑도 공짜.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짜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공짜 좋아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공짜일까? 답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주는 모든 유익함들, 아름다움들, 특별히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사랑, 이것은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다는 그러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공짜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또 가치 있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일수록 공짜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서 또 마구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더 깊이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자연도 심지어 어머니의 사랑도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고 발견이 됩니다. 사람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무너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자연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지나치게 자연을 이용하거나 또 훼손하게 되면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짜가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만 진정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진정한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기초공사하고 기둥을 세우고 담을 쌓고 지붕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실내 장식을 다 합니다.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다 들여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 때문입니다. 요새는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짐승들을 위해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그래요. 함께 사는 개,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불신자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도 소중하고 고양이도 소중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받들면서 섬기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계산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공허. 그리고 혼돈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흑암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 빛과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빛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4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여기에 이제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원받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영적인 어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죠.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성경에서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역사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영혼이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물질도 주어지기도 하고 세상 권세를 가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가 들어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되면 계속 어둡게 돼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약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잘 듣는 약이라 할지라도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나 눌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안 좋은 부분만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든 사건이든 또 사물이든 모든 것에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는데 그 장점은 못 보고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약점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약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좋은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은 안 보이고 부작용만 자꾸 보여지기도 하는 것.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뭔가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사야 또 권세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각별히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듣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영웅들이 누굽니까? 저는 삼국지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비나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게 봤지만 제갈량 같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제갈공명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뛰어난 지혜와 지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영웅들이 누굽니까? 전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웅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잘못했을까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이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묻혀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데 사람과의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정사자들, 정치인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영들의 특징은 어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힘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량이 아닌 겁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영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멸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이 말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할 첫 번째 그 빛,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세상의 모든 힘도 가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중에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이것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모든 걸 동원해도 사망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머리가 워낙 좋았던 모양입니다. 머리에 썼던 겁니다. 인본주의라 그러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매여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로 앞에 가서 늙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의 모든 열조보다 험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갔다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성경에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 누리시면 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려면 할수록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괴롭고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비밀을 놓쳐버린다면 망하지도 않는데 괜히 힘들어요. 무너지지도 않는데 괜히 괴로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누려라.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그리고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전략 또는 방법, 전술 필요 없습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마치 검은 천으로 덮어놓은 것 같은 이런 일을 실수로 하는 것입니다. 등을 이렇게 밝혀놓고요, 그것을 검은 천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 천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나의 방법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빛이 쭉 밝혀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그리고 축복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들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시고 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히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이와 같은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강의를 많이 하지요. 전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뭔가 병들고 불편한 분들일수록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강에 대한 강의가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으로 주어질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오직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 오직이냐? 그리고 이때부터 유일성이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막 섞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고 유일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세계를 창조하시고, 무너진 내 가치관을 창조하시고, 무너진 나의 가정과 생활 현장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았던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그 핍박 가운데 선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도님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이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종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종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마귀의 문제 해결하신 참 왕이십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제사장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교인들과 유교인들 또 이슬람교인들 여러 종교인들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다 필요하듯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단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니까요. 수시로 질문하셔야 되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신 분, 훌륭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 믿으시면 구원 없습니다. 운명의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영적 문제 해결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어느 날 영적 문제 훅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예수님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면 그러면 이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죄악을 막을 전도자요 렘넌트의 발판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신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빛을 밝히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라 하셨습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은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의 지역 현재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실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고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걔는 잘 돌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들 돌보느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지금도 속히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일은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재물들이 돌아올 것이고 바다의 부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 사단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그 돈이지만, 똑같은 물질이지만, 똑같은 재물이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명을 이루겠고 강국을 이루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이루어가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심으로 천명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사야 60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그리고 묵상해야 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작은 자와 그 약한 자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